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비난이 하나 있습니다. 종종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비난인데, 예수쟁이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이라 그러잖아요. 예수쟁이들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산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쟁이들은 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다시 뻔뻔하게 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퍼붓는 비난은, 뻔뻔한 예수쟁이들을 자기의 자녀들이라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뻔뻔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그들의 비난이 맞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쟁이들은 뻔뻔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 속에 복음의 특성이 숨어 있고, 그들의 비난 속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향한 편애적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얼마나 많은 허물과 약점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인가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만약 나는 허물도 약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정말 뻔뻔한 사람이고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봐도 우리가 너무 허물이 많아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너무 약점이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허물과 약점을 가진 존재인지를 모를 리가 절대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폐부까지 뚫어보시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허물 많은 존재들인지를 하나님이 모를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용납해 주시고요, 받아주시고요,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요,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허물 많은 자기 백성들, 약점 많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자녀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세상에서 직접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직접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직접 약속의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확하게 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손을 내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허물 많고 너무 약점 많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스토리는 무엇이에요? 믿음의 족장들의 스토리를 창세기가 계속 써오다가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부모들과 함께 살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야곱이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 왜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습니까? 부모님 심부름 간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직장 얻으러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갔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형님이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듯이 야곱이 번번이 속임수를 써서 형이 가진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추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저는 허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만큼 허물 많은 우리 자신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손에 넣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도망자 인생으로 사는 야곱,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중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도망을 하면서 루스라는 성에서 자지 못하고 이 베델 들판에서 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끝부분까지 읽어보게 되면 야곱이 잠잤던 데를 베델이라고 하고 그곳을 루스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루스라는 성이 원래 있었어요. 루스성. 그런데 야곱이 그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성 부근에 있는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잤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성이 있는 데 가서 여관도 있고 오늘 같은 호텔도 있는데 거기 가서 방 하나 잡아놓고 잘 수가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 성에 못 들어간 것이에요? 에서가 추격자들을 보내서 분명히 루스 성도 뒤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야곱이 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루스 성에 들어가 자다가 형의 추격자들에게 걸려들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들판,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잤던 것입니다. 야곱을 두렵게 한 것은 형 에서의 추격뿐만이 아니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기 앞에 나아가는 길이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자기 앞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문자 그대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야곱이 가려고 했던 하라는 자신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450마일, 약 720km, 거의 8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며 어떤 상황이 자기 앞에 펼쳐질지를 전혀 모른 채 그 길을 달려가야 했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상황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상황이죠? 삶에는 너무 많은 허물과 약점 때문에 우리 양심이 우리를 추격하는 추격자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도망자 같은 심정이에요. 떳떳하지 못해요. 당당하지 못해요.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허물과 약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나아서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렵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 친구들하고 아니 작년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젊으니까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 대학부 친구들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 내 이성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또 하나는 내가 졸업하고 나면 내가 직장 잡을까 못 잡을까? 그거 두 가지가 전부인 것 같아요. 먹는 것 때문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없으면 굶고 있으면 막 먹고 이것이 전략이잖아요. 이 두 가지 늘 연애할 대상은 있나? 아니면 내 결혼할 대상이 있나? 내 졸업하면 내 미래는 확실한가? 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염려하고 도망자의 심정을 갖고 살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복과 특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사단과 우리 연약한 양심은 조금만 우리에게 참소를 보내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특권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염려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도망자처럼 우리가 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허물 많은 우리, 약점 많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요, 우리가 참소하는 양심을 이길 수 있고요, 사단을 이길 수 있고요,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물 많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특권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 준 약속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자녀들에게 이미 준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왜 세상 종교와 인간 공로를 쌓아서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상황을 나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조건을 지켜야만이 약속을 킵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기 자녀들이 쉽게 말하면 엉망진창이어도, 허물이 많아도, 약점이 많아도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 철회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그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는 중에 한 곳에서 잠을 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 곳은 베델이라는 곳이라고 소개했죠. 근데 이것은 브엘세바에서는 720km, 약 사람이 부지런히 도망가서 한 3일 정도 도망쳐야 되는 길에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모르긴 해도 3일 동안 꽁지 빠지게 도망간 거야. 하여튼 전심전력을 해가지고 3일 동안 도망가가지고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온 거죠. 극도의 피로감. 근데 거기에 플러스 형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극도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폭다운 돼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을 자는데 그냥 잤다고 되어 있지 않고 돌을 취하여서 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돌을 베개 삼아서 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순히 보면 당연히 우리가 잠잘 때 이게 베야 되잖아요. 뭐 걸쳐야지 되잖아요. 팍 꺾이면 이게 잠자기 어려우니까. 근데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 왜 다른 건 그냥 풀섭을 이렇게 훔쳐다가 대충 옷을 둘둘 감아가지고 베개 삼아야 되는데 왜 돌을 가지고 베개 삼았을까? 야곱이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폭다운되고 자는 중에 형의 추격자들이 와서 나를 덮치면 내가 이 돌베개를 빼가지고 같이 덤비겠다, 지금 그거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돌베개 베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나가서 야곱은 더 이상 부유한 부족의 보호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사실은 굉장한 당시에 거부인 부족들의 손자요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노비들이 있었고 많은 재산들이 있는 그곳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철저히 홀로 고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유일한 친구는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공포 속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은 오늘 우리 개 꿈과 다른 겁니다. 오늘 자꾸 와가지고 꿈 꿔가지고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인데 따라해, 개 꿈이다. 따라해, 개 꿈. 이게 왜 이렇게 소리가 약하지? 여러분, 이 당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요 방법이기 때문에 야곱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거지 우리 거는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 계시. 야곱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 위에 딱 닿았고 그 사닥다리 끝에
끝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꾼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꿈의 계시, 이 환상의 의미는 뭐냐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꿈의 계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영적 레슨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허물 많지만,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할렐루야.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닥다리 역할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허물 많고 약점 많고 도망자요, 남 속이고 사람들 앞에 조차 내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을 바꿔놓고 보면 허물 많은 야곱일지라도 그가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야곱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나 혼자 도망길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깨달은 것이죠.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너는 너 혼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 이 해석이 맞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닥다리를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예수님이 다시 이것을 재인용했어요. 야곱의 사닥다리를 다시 재인용하면서 그 사닥다리를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허물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절대로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이 형 속여서 장자권 빼앗고 축복 가로챈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냐, 이게. 다시 말하면 왜 책망하지 않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줬냐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먼저 형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은 거기에 대해서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아니면 그 축복을 취소시켜버렸는지, 그래야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전혀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놀라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뻔뻔해요. 얼마나 비판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넌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책망치 않고 그런 환상을 보여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주시면 그것을 절대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야곱과 에서 스토리를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장자권, 언약의 수납자가 되는 축복권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판다고 팔아지고 인간이 산다고 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는 것을 인간들이 알지 못해서 인간 트릭을 쓴 것뿐이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면 그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비록 야곱이 그걸 손에 넣은 것은 잘못이지만, 손에 넣는 방법은 잘못이지만 야곱이 손에 넣은 것, 그거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이것 통해서 지금도 우리들의 교훈하는 것이 무슨 교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고 선택하면 아무도 이걸 못 바꾼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면 애정론 때문에
이건 뭐 왜 하나님이 누구는 애정하고 누구는 애정하지 않았어요? 막 그 질문 많이 하죠. 충분히 나도 옛날에 나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선배들 무지하게 괴롭혀서 이것 갖고 선배들 또 막 이거 대답도 못해요. 아무도 이거 완벽하게 이걸 대답 못하거든요. 이 질문은요. 그럼 막 선배들 막 태클 그래가지고 넘어뜨리면 기분 좋아하고 내가 선배보다 잘해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거 너무 많거든요. 이 애정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 현재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건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현재 우리가 어떻게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하지 않았냐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예정론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예정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정하면 아무도 그 예정에 의해서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정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구원은 절대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게 조금 극단적 이그젬플이긴 한데 여기 장부하는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예정이 됐어. 물론 예정된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예정된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정된 백성을 이제 콜링하잖아요. 불러내는데 내가 만일에 전봇대를 잡고 내가 전봇대를 잡고 내가 새 생명 때 쓰는 일하고 전봇대 잡고 하나님 나는 천국 가기 싫어요. 만약 그러면 하나님 포크레인을 갖고 와가지고 전봇대까지 파가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졸지 말고 들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 번 예정한 사람,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한 사람, 하나님이 그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간다는 약속을 한 번 주시면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엉망이고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약점이 많아도 절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공포적이고 아무리 미래가 불확실하고 아무리 현재가 절망적이어도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한 축복과 특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절대 철회되지 않습니다. 더 과격하게 심지어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철회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1년 2년 동안 교회 안 나와도 철회되지 않아요. 왜? 한 번 하나님이 그걸 정하신 것을 절대 하나님이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가서 그 어떤 영적 원수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 소개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선언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은 사람,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준 약속,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준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빼앗아 갈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파멸에 떨어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놀라운 약속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허물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 둔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말하면 자기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떨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세운 계획, 자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준 사닥다리가 환상계시라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라면, 방금 13절 14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계시입니다. 야곱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야곱 생애에 5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는데, 야곱이 처음으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가졌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 말씀의 내용 속에 야곱이 큰 위로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요? 다시 읽어보면,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축복을 속여서 손에 넣기는 넣었지만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자기 도망길에 3일 동안 뭐 생각했어요? 야, 정말 내가 형 속여서 이 축복을 손에 넣었는데 정말 그 축복이 이루어질까?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왜? 축복을 손에 넣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앞에 파라다이스가 열리고 엄청난 축복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지금 도망길에 갔으니까, 야, 정말 내가 이거 손에 넣었지만 이거 정말 되는 건가? 의심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누운 땅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니, 지금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대학 붙여라. 아주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조상들은 그래도 그런 땅과 자손 약속 줄 때 다 그래도 아이 있을 때 줬고, 아브라함도 없다가 또 생긴 이후에 또 받았거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 생긴 이후에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야곱은 아직 뭐 애인도 없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야, 땅 주고 내가 이 자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2개의 언약이에요.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왜 이 약속이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죄 아래 떨어진 인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펼치고 그 후손의 라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매우 중요한 약속의 땅이에요. 나가서 그 땅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진 그 라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래서 이 약속을 족장들 모두에게 주셨고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이 약속을 한 번 했어요. 18장에서 했었어요. 이삭에게는 22장에 했어요. 그 다음에 26장에 했어요. 이것이 4번에 걸쳐서 한 것이고, 오늘 야곱에게 5번째 걸쳐서 땅과 후손을 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자기의 축복은 사실은 그 2개가 기둥처럼 지탱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소망을 가졌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땅 주고 너 후손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통해서 야곱을 어떻게 위로하고 야곱에게 준 확신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건 너 이 약속 너의 신실함과 너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 여호와의 신실함과 열심으로써 그것을 성취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에 이 일을 성취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두 번 반복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나는 누구라 그랬죠? 여호와니 그렇게 돼 있어.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자신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선언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나 여호와는 이 말이 나올 때는 이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듣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의 본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나 여호와는, 그 말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체결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나가서 13절 하반절쯤에 뭐라고 돼 있냐? 내가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요? 내가 그것을 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것을 줄 것, 내가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야곱 너가 하는 것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신실함과 인간의 완벽함으로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 없이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어떤 자녀가 있는데 야, 너 정말 너 아버지 닮았다 그래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만약 누구 보고 여러분 보고 야, 너 옆집 아저씨 닮았다 이러면 이게 사실 심각한 지금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너 아버지 닮았다 그래 좋은 거지. 할렐루야. 내가 우리 큰아들이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약간 이쪽에 입술이 약간 조금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저놈이 어떻게 왜 입이 저렇게 됐지? 근데 몰랐어요. 근데 나의 어느 날 이 비디오 설교 찍어놓은 걸 내가 보니까 내 입이 막 세게 말하면 이게 한쪽으로 입이 틀어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야, 부전자전이구나. 어때 그걸 닮았냐? 근데 좋더라고. 왜냐? 우리 아들이 옆집 아저씨 닮았다고 하면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함입니다. 아멘.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허물 없는 완전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 삶에서 신실하고 우리가 허물 없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 얼마나 허물이 많은 인생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난 너의 신실함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탁월함을 내가 의지해서 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신실함과 나의 탁월함으로써 내가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땅을 주고 내 후손들이 땅에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번번이 실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그 축복을 깨뜨려버릴 상황 속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삭 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에게 주셨는데 이삭이 또 가가지고 자기 부인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속이다가 또 그 언약이 깨질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삭 스스로의 힘으로 언약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삭 삶에 개입해서 그 언약을 보호하시고 언약을 지켜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도 말하는 것이에요. 야곱, 너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이 길에서 내 신실함으로 이 약속과 언약을 지킬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오늘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약속을
우리의 신실함과 열심으로 성취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그의 열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유명한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2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었지요. 바울이 왜 자기는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끝도 없이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소개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자기도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중단 없이 열심을 품고 인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서 열심을 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의 열심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우리 성경의 역사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를 잘 돌아봐요. 여러분 자신 돌아보라. 나는 간혹 이야기하지만 나는 진짜 예수 반대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여기 보면 그래도 나처럼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지옥 갔어야 돼요, 마땅히. 지옥에서 제일 뜨거운 데 가가지고 거기서 쉼없이 나는 고통받았어야 돼요. 왜? 나는 예배도 얼마나 많이 방해했다고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막 텔레비전 켜가지고 볼륨 올리고 막 예배 온 사람들 문 안 열어주고 문 밖에서 추운데 30분 40분 서게 만들고 정말 지옥 가려고 애 많이 썼지요. 저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냥 콘크리트 장벽 30cm 두께를 딱 쳐놓고 나는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내 삶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탱크처럼 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해일이 그냥 모든 걸 덮어버린 것처럼 은혜의 해일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내 교만과 죄악의 모든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허물, 얼마나 많은 넘어짐, 얼마나 많은 교만, 얼마나 많은 죄, 얼마나 많은 신실치 못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만일에 나의 신실함에 하나님을 믿고 내 구원이 지탱된다면 나는 벌써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앞으로 나는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다 뺀질거리고 말이에요. 교만하고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내가 여러분의 아버지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대학부 보면 대학부대로 영적으로 뺀질거리고요. 대학원생은 대학원생대로 잘났다고 뺀질거리고 내가 봐요. 그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뭐 잘난 게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지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그 수단이 아니에요. 저처럼 말이에요. 마땅히 지옥 갔어야 돼. 지옥 갔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의 열심으로써 은혜를 우리 속에 탱크처럼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죄악을 부숴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그 신실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툭하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툭하면 기도하지 않으려고 툭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툭하면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은혜로 설득시키는 거예요. 너 그리 살면 안 된다. 교회가 싫어도 교회를 가라. 그 장목사의 그 빽빽 소리치는 거 그거 좀 힘들어도 그래도 그게 들어야 보약이다. 할렐루야. 아멘 해 인간들아. 너가 꼴 보기 싫다고 하는 그 목장의 목원이 너를 지키는 수단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로 이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에 짝이 되는 또 하나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이게 구원이에요.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뜻을 심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의 열심으로써 우리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안에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허물 많은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들과 함께하며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야곱이 이 말씀 전체를 이제 다 들은 건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 야곱이 비록 꿈속이지만 자기 움츠려 들었던 감각기관이 확 살아났어요. 꿈속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막 꿈속에도 막 좋은 거 있으면 꿈속에도 환호성 치르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러다가 옆 사람 발로 차고 막 그러잖아요. 안 해봤어? 아마 야곱이, 저는 이 말씀 들었을 때 두려움, 공포 속에서 모든 게 텐션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어 아마 꿈속에서 아마 야호! 어쩌면 그랬는지 모르지요. 왜 그랬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야곱은 속임수를 쓴 것에 대해서 짧았지만 후회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축복이라는 게 딱 손에 넣으면 바로 그 결과가 눈에 딱 나와야 되잖아요. 축복을 손에 넣었는데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된 거야? 왜 내가 속여가지고 이 고생을 하지? 나가서 도망자 된 것 굉장히 비관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집에는 수많은 양떼들, 소떼들 언제든지 만난 거 먹고 싶으면 손만 뻗으면 있는 곳인데, 그 수많은 종들이 있어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는데, 내가 지금 혼자 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게 뭐냐? 아니, 어떻게 아버지로 받은 축복이 되지 않고 내 삶의 고통을 유발한 것이 되냐 하고, 다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잡한 심경 속에서 그의 감각기관이 완전히 움츠러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지킬 것이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야곱의 감각기관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식의 기능에 완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꿈을 깬 후에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이 뭐예요? 28장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고대 당시에 사람들이 가진 신관, 이게 잘못된 신관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고대 당시에는 다 자기들이 섬기는 집신, 로컬 신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은 특별히 그런 세계관 속에 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떠나면 고대 당시에는 그 신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개념이 사람들 속에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계시가 우리처럼 완전하지 않게 살고 있는 야곱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내가 집 떠날 때 거기만 계시고 나는 지금 혼자 길을 간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가 하늘문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식 기능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자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습관적인 고백,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습득된 고백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냐 이거예요. 그 진짜 믿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말했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그의 죽은 영을 살려냈기 때문에 그가 진짜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영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냐는 거예요. 만약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야곱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할 때 단순히 함께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야곱아 너는 너 길을 가라. 그러면 나는 그래도 내가 널 너 옆에서 야곱 여기 있다. 헤이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 그랬어요? 다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15절 다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 해줘요? 지켜줘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뭐 하며? 돌아오게 하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뭐 할 때까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무슨 말?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야곱에게 준 약속을 잘 들여다보면 절대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야곱에게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야곱은 20년 동안 고난받았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속임당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 말에서 핵심은 뭐예요? 고난 없는 하이웨이가 펼쳐진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두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하시다 그러면 20년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러면 속임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하면 내가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배우지만 인생이 죄로 인해서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 듣고 즉각 순종하고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둔 하나님 신뢰하는 인생, 하나님 언약의 수납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았어요. 보면 거의 20년 동안 의지하지 않고 여기 굉장한 것을 경험해놓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수단이 뭐예요? 할 수 없어서 고난이라는 방법, 속임당하는 방법, 이걸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말은 우리 삶에 고난 없단 말 아니에요. 우리 삶의 하이웨이만 펼쳐진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보면 다 100점만 맞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빵점도 맞을 수 있어요. A만 맞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F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대학부에서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지만 졸업하고 나면 직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부르짖어서 애인을 달라고 하는데 애인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야 그럼 영광교회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도 아무것도 없으면 안 나온다고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주의해야 돼.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신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리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두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받을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눈물 흘릴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할 때 나를 포기하고 그 앞에 나를 복종시킬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획한 것보다 더 멋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획한 것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안에서만 혹은 모세오경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셀 수 없이 반복해서 말씀했고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두 곳을, 대표적인 두 곳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신명기 31장 6절 8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세요. 믿으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똑같이 사용했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과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 모두가 영적 기머거리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반복 언어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기머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너 상황이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약점이 많아도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으면 기머거리인 거잖아요. 못 들으니까 영적 기머거리로 살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따로 있고 자기 절망적 삶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 기머거리를 벗어나고 반복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손에 넣는 사람은 자기 상황이 아무리 허물이 많고 자기 상황에 아무리 많은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여러분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담대해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기도를 같이 먼저 하겠어요.